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가서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가서의 내용은 찬양입니다. 그 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이 시가서의 특징은요, 그 방향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는 이 욥기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에서 철저하게 깨트려버리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관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뭔지 잘 아시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는 건가? 또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즉 이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배경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보통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전한 상태에 늘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욥기서는요, 인과응보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을 깨버리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가장 깊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인데요.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욥기는 인과응보 사상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러한 사상을 깨버리는 그런 메시지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 첫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욥을 죄악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자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하나가 죽은 게 아니에요. 9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위로까지도 잃어버리는, 모든 인줄이 다 끊겨버리는, 그렇게 왕래를 자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욥의 친구들까지도 욥을 외면해버리는 이러한 상황, 아주 철두철미하게 망하는 그런 상황이 욥에게 당했는데, 이걸 욥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의 친구들이 설명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합리한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욥을 쳐다보면은 그 욥의 참상은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말할 때, 욥, 너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너는 뭔가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벌을 주시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형통이 항상 반대로 말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항상 이것이 의의 증거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욥기가 인과응보 사상의 한계를 드러내는 첫 번째 이유예요. 왜냐하면은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인은 벌을 받는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욥에게 숨길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인 보상과 징벌의 원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지요.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 말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좁은 공식 안에 가두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느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아. 이건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한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있다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도 어떤 착한 행실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도 구원받는다고 야고보서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아야 이건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 역사에 그 인간의 공로를 거기다 썩는 거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알랑알랑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걸 상당히 오해한 것 같아요. 절대로 기독교의 적은 이단은 뭐냐? 예수 믿음으로 100%, 1000%, 10,000%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석인데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착한 도덕성을 갖다 섞어서 구원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뭘 깨부시느냐? 인과응보의 사상을 깨어버리시고 맙니다. 나는 전능자다. 욥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욥기서 38장 4절에 욥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 세상 네가 만들었니? 네가 바다를 다스렸느냐? 너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네가 생명을 주장하니? 이런 질문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희들을 고난 당하게 할 수도 있어. 의인도 고난 당하게 하고 악인도 고난 당하게 하는 모든 주권적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욥기서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욥의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죠. 욥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이 성경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쉽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죄와 연결하려고 하는 인과응보적 보통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과응보 사상은 세속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인과응보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내 삶에 어떤 위협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때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나의 고난에 접근시키는 것은 이건 불신앙적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죄 문제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죄와 관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 그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연관시킬 때 불신자들은 심판으로 연관시켜야 맞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됩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심판은 죄에 대한 결말을 거기서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징계는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바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 심판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만드신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 자체를 인과응보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에게 가까이 나가서 위로를 주어야 맞는 것이지, 대놓고 그 사람을 너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하고 막 책망을 하면서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의 네 친구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교회 교우들을 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다른 게 무엇이고 예수 믿는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람된 하루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대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인으로 알고, 그 어려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키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